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임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고 간구하며 두 손 들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함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목마름으로 가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심을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의 자녀들을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죄악과 우상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의 처소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병 이후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내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가서 빕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기도는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글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능동태 아니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구하고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지만은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 안 하는 수동태가 아니고 내가 능동태를 구해서 내가 다 받고 내가 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하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늘 적극적인 진취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간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중간태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내가 나를 믿는, 자기를 믿는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들은 능동태로 기도하고 끝나버립니다. 응답을 바라지만은 자신이 다 해결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기는 능동태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애써 구한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주시겠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하라 할 때 아이테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늘 중간태로 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지만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백성,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는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또 우리 홈페이지를 열어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바쁜 일과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채널을 열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쓸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용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담배가 강한 풍랑으로 위기에 놓인 것을 아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십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입니다. 22절 이하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거기 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떠나서 이제 여러 킬로로 갔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람이 그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한밤중까지 바다를 건너다가 거스리는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어려움을 내다보시고 바람과 물결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고난 가운데 헤쳐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헤어져 산에 올라가신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밤 사경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동틀때 제일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보면 그나마 저 걸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걸어서 멀리서 이렇게 한번 거리를 계산하면 한 30-40분은 걸리겠는데 또 마칠 때 걸어가고 이러면 1시간 이상 걸어서 오는데, 야, 그런 분들 마음 정성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가정에서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그 채널을 열어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캄캄한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니까 그 역풍과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파도를 맞서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캄캄한 밤중에 웬 사람이 걸어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연필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우리 형준이도 성경책에 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줄을 딱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는 제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을 선언할 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언인데 이 하나님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니 에고 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곧 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역풍 가운데 바람을 맞으면서 괴롭게 노를 져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노년에 몸도 마음도 아프고 피곤해서 어깨도 아프고 다 아파가지고 목사님 나이 드니까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생업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을 거스리는 모든 역풍과 환란의 파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은 베드로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현실에 얽매이면 여러분 시험에 빠져들지만은 의심 없는 믿음은 무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니까 이런 말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29절 뭐라 하십니까? 오라! 이리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29절 읽고 30절 보십시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봤다는 것은 거센 바람을 계속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살짝 지나갔으면 되는데 자꾸 그 바람을 보니까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 가다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자꾸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이 찬 고난을 보고 그리고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을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이 부르짖음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녀로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 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소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소서. 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 생업이 어려우면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직장을, 사업장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먼저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내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작은 자들은 풍랑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뭘 바라봅니까? 자꾸 몰려드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항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올 때 배를 옆으로 돌려놓으면 파도에 부딪혀서 배는 깨어트려지고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배를 파도의 정면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면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와도 그걸 넘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돌려버리면 배의 옆을 쳐서 배는 그냥 침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여러분,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로 걸었지만은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의심은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순을 하실 때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들풀을 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돌보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늘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 늘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기어다니면 눈을 안 뗍니다. 하나님은요, 하물며 좋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다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놀랍게도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역풍이 불어오고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음모래 와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풍파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역경의 순간에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신앙이 한 단계 도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풍랑과 환난의 파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갔는데 제가 닉 부이치치 이야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호주의 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오래전 한국을 다녀갔는데 어렸을 때 자신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으니까 몸뚱만 있습니다.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아내를
만나 춤출 수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여성과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저는 못하는데 1분에 43개 단어를 타이핑합니다. 이분의 드럼 연주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드럼도 치더라고. 저는 못 치는데 요트도 운전하고 저도 안 해봤는데 스카이 다이빙도 도전하는 저는 못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돌면서 4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매년 270배 이상 강연을 합니다. 그의 책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라잉, 날아오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캄캄한 밤과 같은 영적 어둠과 절망이 몰려올 것입니다. 역류하며 불어닥치는 파도와 세찬 바람 같은 매우 어려운 현실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령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두려움을 물리치십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나 하실 때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은총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과 전인 치유의 축복을,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에 빠진 지금의 상황이 마치 바람을 거스르는, 그래서 힘겹게 배를 저어가는 밤 사경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합시다. 성령 안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도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역풍을 맞으며 고난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할 때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밤 사경의 어두움과 바람이 거스르는 파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처럼 소리질러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처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